1년 동안의 우리 아둘람 담화를 총 정리해보는 그런 담화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아둘람 좀 빠지셨거나 뭐 좀 안 나오셨거나 이런 분도 오늘 집중하면 아둘람 1년 담화를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작년 마지막 때는 그 2023 그 특송 대상 해갖고 그걸 했는데 올해는 특송들을 라이브로 부르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못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담화를 한번 그 특송 대상처럼 연기 대상 시상하듯이 한번 꾸며보면 어떨까 해갖고 1년을 총 정리했는데 우리가 5년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담화도 많이 정착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리교의 시작을 하신 웨슬리 목사도 평신도 설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둘람의 경쟁력은 우리 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 담화를 하는 것이 경쟁력이 아닐까. 그게 우리의 핵심 콘텐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담화 제목과 어떤 담화자가 어떤 성경 구절로 했는지를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또 하기 위해서 그 2024 아둘람 담화 톱 10을 뽑았습니다.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튜브 조회수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담화의 질이 좋거나 뭐 은혜가 있거나 그런 거보다 그냥 제목을 잘 적거나 아니면 뭐 패친들이 많아서 많이 받거나 뭐 이런 기준으로 과연 우리 아둘람에서 조회수 1등을 한 영광의 분은 누구일까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는 게 시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돌아가시면서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가 그래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담화는 이런 거였다라고 이렇게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진정한 담화왕이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분한테는 우리 박선배 형제님이 카카오톡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는 걸로 해서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1월 달에는 제일 첫 주에 우리 최요한 형제님이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는 내용으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우리 신성남 형제님의 경전 신앙과 신성모독, 호세아 6장 6절. 그 다음에 최재구 형제님 시편 119편의 숨은 비밀. 그 다음에 김수일 형제님 말라기가 말하는 11조. 벌써 이제 1월 달에 하셨기 때문에 유튜브 조회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두 명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순위 안에 드셨습니다. 2월 달 김경일 형제님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둘람이 배출한 다마스타 안미자 자매님 조상 제사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8절. 다음에 양보영 자매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하자. 이게 2월이었고요. 3월 배은선 형제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얘기셨죠. 다음에 권혁태 형제님이 2주에 돌아가자 에덴으로 창세기 말씀이셨고요. 또 하나의 그 아둘람이 낳은 다마스타시죠. 우리 박정섭 자매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다음에 이제 문영훈 형제님의 담화 종교혁명의 발전, 세계 농민혁명으로 본 기독교. 다음에 이제 이명석 형제님 이리야 이리야 워워 농사꾼의 목소리. 아주 그 참신한 아이디어로 진행하셨고요. 그다음에 4월은 김경일 형제님의 옆에 계신 하느님. 그다음에 두 번째 주는 양인 목사님의 하나님의 노크소리. 그다음 셋째 주에 신성란 형제님의 보통 사람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안미자 자매님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5월 우리 김용재 형제님의 그 명담화이셨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 있게 들었는데요.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이게 아마 물가의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게라는 우리 옛날에 데모송을 예를 들면서 진행했던 담화였고요. 다음에 이동규 제가 부자의 춤과 공동 운명체, 다음에 김경일 형제님 제 몸 같은 이웃사랑, 다음에 최재구 형제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걸 하셨습니다. 6월까지 일단 보고요. 양보영 자매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배은선 형제님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에 박정희 형제님이 기다림과 서두름, 이게 이제 뭐 소망에 대한 뭐 그런 말씀이셨고요. 다음에 이제 김재시 형제님의 크리스찬의 정체성. 6월까지 일정 들었고요. 나머지 하반기는 사실 오늘 하기 전에 그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영상 내용은 지금 나왔던 분들의 담화 내용을 한 30초씩 이렇게 좀 이렇게 편집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또 이 내용을 진행한다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사랑할 때 굉장히 좋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처럼, 다름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새삼스러운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이란 것을 곡해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갖는 부작용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그 오해가 가져다주는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해볼 목적으로 오늘 담화를 준비했습니다. 호주 브리즈번의 김웅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뭐 조용필이나 그런 사람들이 떠올리시겠죠. 제목은 소개한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한 문장을 제가 택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 호의는 사회생활 또는 인간관계에서 소중한 가치이며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과 협력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고향에서 고향의 근대사를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생각나는 게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만 볼 게 아니라 기독교 바깥의 세상도 한번 시각을 가지고 한번 봤으면 어떨까 해서 오늘은 좀 거시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연관된 세계사의 큰 네 가지 농민혁명을 참고를 하면서 기독교하고 연관을 시켜보고. 반의 이병석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조금 이단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좀 획기적인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사진 한 장에는 thousands word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 기도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요. 어떤 것이 바른 기도인가에 대해 알려주신 부분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들은 잘 다루지 않고 지복을 많이 말하는 기존 교회 목사들이 많이 울거먹는 장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서 중에서도 금방 읽었던 8절에서 10절 하나님께 바쳐봐라. 10절 이하 거기서도 바쳐보면 11조를 바치면은 하늘에 복을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예, 제가 오늘 준비하느라고 1년치를 이렇게 쭉 자료도 보고 제목도 보고 또 들어도 보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쳐서 그러는데 오늘 제가 느낀 건 참 보석같이 귀중한 그런 담화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내년에도
우리들이 좀 부담 없이 좀 더 다양하게 균치적으로 담화에 대해서 사실 담화가 우리 아들내미의 어떤 진짜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고 또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1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3번 정도씩 하신 것 같아요. 4개월에 한 번. 그런 순차로 돌아가는데 많이 좀 처음에는 부담되고 그래도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5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부담 없이 이런 부분을 더 발전시켰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7월 달부터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 안미자 자매님 노인이 대접받는 나라 잠언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박정섭 자매님의 목사 없는 교회. 그다음에 이병석 형제님의 에덴 동산 졸업식 이제 하산하라. 다음에 신성남 형제님 누가 골리앗을 죽였나요? 근데 이제 아둘람 남아 7월의 강점은 여기 지금 하셨던 네 분의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따 이제 우리 내용 보시면 아는데 왜 이 7월 달에 안미자 자매님, 박정수 자매님, 이병석 형제님, 신성남 형제님이 배치를 해서 이런 내용이 진행된지 몰라도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그런 한 달 내용이었고요. 8월엔 권혁태 형제님의 궁전은 내 집이다. 그 다음에 배은선 형제님 예수운동, 김경일 형제님 성령을 슬프게 하여 드리지 마십시오. 김소율 형제님 종을 섬긴 주인 이런 내용이었고요. 9월달 드디어 입봉하셨죠? 우리 강정희 자매님의 첫 담화 악한 자를 대적하는 방법 마태복음 5장 말씀이셨고요. 다음에 우리 유덕준 형제님의 처음 들어보는 질문 로마서 얘기로 말씀이 있었고요. 다음에 문영훈 형제님의 모른다라는 것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제 최재구 형제님 성경 창세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생명진화과학 다음에 박선배 형제님의 확신의 함정 이게 이제 9월 내용이었고요. 10월 양보영 자매님 성경이란 그 다음에 임원 형제님 실존과 예언의 경계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지만 또 신학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많았던 담화였고요. 다음에 박정섭 자매님의 하나님에게 인간의 반응 그 다음 마지막 주에 제가 익명의 기독교인이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있었습니다. 11월 달 김경일 회장님의 불행해봐야 행복을 안다. 누가복음 말씀이셨고요. 다음에 이병석 형제님의 좋은 결단과 그른 결단, 바른 결단과 위험한 결단. 다음에 권혁태 형제님의 산신앙과 산믿음. 다음에 배은선 형제님 합하여 선을 이루다. 왜 성함이 배은선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담화로 풀어내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12월 달에 우리 강정희 자매님의 마르다와 마리아 기존 관념을 깬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을 많이 얘기했었고요. 다음에 오대한 목사님의 정직한 영 아주 감명 깊게 은혜롭게 잘 들었던 담화였고요. 다음에 최현 형제님의 그런 하나님은 탐욕해야 한다. 마지막 주에 신성래 형제님의 이상한 왕 예수 이렇게 12월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다 보니까 새해부터 내년부터 시작되는 담화는 또 어떠한 훌륭한 내용으로 또 하실까라는 기대가 또 오고 그랬는데요. 자, 드디어 이제 흥미롭게 탑 10을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위 누가 됐을까요? 김웅재 형님이 10위에 랭킹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총 164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9위 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익명의 기독교인 170건 유튜브 조회권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8위 박정섭 자매님 목사 없는 교회 7위 김수일 형제님 말라기가 말하는 11조가 173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6위. 예, 저번에 말씀드렸죠. 모두의 담화에 막강하신 우리 아둘람이라 은스타 박정섭 자매님이 또 하나의 담화를 6위에 랭킹 시키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5위가 어딜까요? 강정희 자매님, 5위가 누가 될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예, 신성남 형제님이 아닐까요? 예, 한번 보죠. 아닙니다. 안미자 자매님, 그 유명한 조상제사가 5위, 222건. 4위, 역시 안미자 자매님, 노인이 대접받는 나라. 그러니까 안미자 자매님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계세요. 박정국 자매님이랑. 그래서, 자, 드디어 이제 3위부터 2위, 1위 이제 나왔습니다. 3위, 예, 신성남 집사님의 누가 골리앗을 죽였나. 신성남 형제님이 벌써 2건을 기록하셨는데 그러면 1위와 2위에는 없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과연 그러면 2위는 누구일까? 배우선 형제님 2위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2위가 누군지. 이병석 형제님입니다. 237건의 조회수로 이제 하산하라 라는 그런 제목이 이제 하산하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 그러면 과연 1위는 영광의 1위는 누구일까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1위는 신성란 형제님 293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경전신앙과 신성모독에 대한 그 내용으로 진행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내용은 담화의 내용을 평가한 게 아니고요. 조회 건수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최종 얘기하기 전에 공로상 3명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올 한 해 정리하면서 담화를 위해서 힘쓴 3분이 계신데요. 그 첫 번째 분은 오늘 안 나오셨던 박연아 자매님이시죠. 담화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순서를 시켜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균형 있게 순서를 정하고 내용을 정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진행을 맡았던 박연아 자매님 고생이 많았고요. 두 번째 분은 우리 박선배 형제님, 우리 이거를 매주 동영상 편집해갖고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그 노고가 엄청납니다. 다른 데서는 그게 없는데 예년에는 이게 굉장히 빈약했는데 올해는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됐고 정리가 됐고 그럼으로써 이러한 우리 자료를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세 번째 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인데요. 김하종 형제라고 호주 시드니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 우리 박선배 형제님은 잘 알겠지만 매주 빠지 않고 항상 그 담화에 대한 자기의 감상 표현을 댓글로 한 주도 빼지 않고 달아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좀 보시면 그분이 늘 담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담화를 달아주셨는데 아마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이 또 녹화 영상을 보실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담화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는 시간을 보겠습니다. 우리 문영호 형제님은 쭉 1년을 보면서 본인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런 담화는 어떤 것이셨나요? 글쎄요. 우리 담화가 하도 그 일반 설교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개방적이고 각자 개성이 있어서 전체가 다 아주 저한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에다 내놔도 훌륭한 우리 그 담화가 될 것 같고 일반 아주 꽉 막힌 기독교계에 뭔가 사이다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질 못해서
좀 답답할 뿐입니다. 예. 그래도 한 명만 좀 지칭해 주십시오. 연말이니까 재미를 위해서. 어, 글쎄요. 이게 네. 조회수가 일단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쨌든 예, 우리 그 어, 직접 전공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예, 한 명만 해서 아메리카노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메리카 선정, 네, 그러니까 한 명만 지칭해 주십시오. 어렵네. 예, 저는 이제 김경일 신부님, 오케이. 김경일 형제님, 예, 다마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우리 양보영 자매님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담화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여기 이제 교회의 패턴이랑 좀 다르게 나가는데, 제일 인상적인 게 저는 안미자 자매님이에요. 네, 안미자 자매님이 그 생활에서 굉장히 특이한 걸 갖다가 하면서 기독교적으로 했는데, 제가 이 아둘람을 갖다가 제가 LA에 여행 갔을 때, 헌팅턴 뮤지엄에 갔을 때, 먼 데서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막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나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당신이 모르는데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아둘람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러면서 나를 굉장히 좋아한대. 내가 말을 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나를 하는데, 아니 근데 나를 만나보니까 어머 그 화면보다 너무 젊으시네요. 그러는 거. 화면에 나오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쩜 이렇게 예쁘시고 그래. 그래서 화면에 지금 굉장히 잘못 나온 겁니다. 물론 화장 안 하고 맨날 나오니까 갖다가 짝 하고 그냥 막 멋을 짝 내갔더니 어쩌면 이렇게 예쁘셨는지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들남의 봤는데 너무 그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을 내가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I know you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들남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배영선 형제님 가장 인상적이었던 담화 말씀해 주시죠. 연말이니까 한 번 하는 겁니다. 사실 남을 평가한다든가 담화 인용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1년을 마감하는 자리니까 재미로 하는 겁니다. 예, 부담 없이 얘기해 아, 주시죠. 저는 무슨 제가 이제 그 다마를 그 전에 저는 이제 그 5년 된 사람이 아니라 들어본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다마를 들으면서 제일 많이 뭐라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하는 다마는 김웅재 신부님 그 담화 정말 저한테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신부님이 스스로는 이제 유물론 신목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전 그 봤던 책들 뭐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뭐 이런 책 이런 거 생각도 나고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자 자매님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담화 어떤 거를 네, 꼽으십니까? 저는 예, 김경일 신부님이 예, 본인도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더 또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같이 기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돌봐주고 했는데 결국은 배신을 하고 떠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랬다 그래서 그게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박정섭 자매님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억에 남는 담화. 아, 아까 문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다른 일반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담화, 또 그런 참신한 담화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는 기억력이 짧아서 지난주 거 이외에는 잘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 좋았습니다. 예, 잘 기억이 지난주 안. 누구였죠? 신성란 형제님이었나요? 아니 일주일 돼서 지난주 것도 잊어버렸어요. 박선배 형제님 누구였죠? 지난주? 지난주 신성남 형제님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성란 형제님. 다음에 박선배 형제님 어떻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담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담화가. 그래서, 이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회수도
물론 그 내용도 참신하지만 그 제목이 이병석 형제님 뭐 이리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참신하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오늘 이번에 일했던 경전신앙 이런 부분들 유튜브 조회수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이런 생각 있네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조회수를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둘람의 담화들이 대부분 기존에 이제 똑같은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그 변화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참신했었다라는 걸 생각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김웅자 사장님의 담화가 많이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담화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떤 이제 음악적 그다음에 이렇게 문학적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많이 내포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줄 수 있고 오늘날 혹시라도 유튜브에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봤었을 때도 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놓쳤구나. 이런 것들을 했었던 그런 담화가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유적준 형제님 이렇게 쭉 한번 오늘 보시니까 가장 인상적인 담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중간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하신 분들이 기억이 나긴 하죠. 예, 예, 신성남 형제님의 예수님에 대한 본인의 신앙 고백 아주 인상적이었고 예. 그래서 지난주에. 그게 일단 제일 기억납니다. 주로 이제 신성남 형제님이 전에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올려갖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쭉 사전에 그런 거 없이 나레이션을 해갖고 조금 더 인상적이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강정희 자매님 가장 인상적이었던 담화. 저는 김수일 형제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교회당에 대한 이야기가 예,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종이 네. 된 그 주인. 그 얘기. 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권혁태 형제님 가장 본인이 느끼시기에 인상적이셨던 담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배은선 형제님, 그 로마서, 강의하신 거, 그 네. 모든 것이 그 합력하여 예, 소년들과 아주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 형제 이름이 다 그렇게 이름을 정하셨다는 그 내용, 배은선, 예, 총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우리 오대한, 근데 예, 로마서 그때 그 강의, 그 로마서 내용 그 강해가 아주 참 새로운 그 경지를 깊이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대한 목사님, 그 별로 많이 안 되셨지만 또 오늘 쭉 들은 내용도 있으니까 좀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좋았던, 인상적이었던, 지금 마이크 켜고 계시는 거죠? 예, 예. 터치를 다시 한번. 예. 좀 이따 할까요? 예. 그러면, 택시 2대 부른 거는 돈을 받았는가? 예. 호스트가 박선배 형제님이, 예, 마이크를. 예, 됐습니다. 저 오늘. 됐습니다. 예, 예. 예약은 됐죠. 저는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자료가 이제 없는데 반해서 몇 번 이제 들어본 것과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서머리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매우 좀 테마가 있다. 전체적으로 이 담화가 보통 우리 한국교회 설교를 좀 비판적으로 보면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설교가 많아요. 시간은 많이 잡고 이제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주제가 뚜렷하지 않다. 그런데 반해서 이 아둘람 공동체의 담화의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그 테마, 주제에 대한 그 강한 뭐랄까 집중력, 그런 의도, 뭐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그 담화 내용이 각각 그 내용대로 흥미가 있고 또 들을 만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처음에 제가 부탁을 받고 그 담화를 했을 때 당시에는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들어보고 오늘 평가까지 들어보니까 내가 상당히 무서운 동네에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대 목사님 오늘 뵈니까 반갑네요. 저번에 예. 그 담화하시고 너무 우리가 솔직하고 원색적으로 평가를 해서 마음이 혹시 상하셔갖고 안 나오시나 그랬는데 이렇게 얼굴 제가 뵙고 보니까 요새 예, 몸이 좀 감기가 한 달 이상 이렇게 지속이 돼가지고 예, 예,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이제 이 시간을 맞춰놨다가 그냥 놓쳐버리기도 하고 좀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그 한 달을 보내서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아,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홍재 사장님 본인이 생각하시는 인상적이었던 담화. 저는 뭐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참여한 지는 지금 얼마 안 됐고요. 근데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유튜브 예, 그걸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저한테 인상 깊었던 담화는 박선배 음, 형제님이 그 확신의 음, 함정, 뭐, 예, 예, 그런 그 단어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 지금 박선배 형님 입이 지금 찢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 듣자마자 아, 제 화면이 너무 찢어졌어요. 옆으로. 아, 예. 다음에 우리 신성남 형님 빠짐없이 쭉 들으셨는데요. 신성남 형님이 말씀하시는 담화 뭐가 인상적이셨는지. 네, 우선 이동기 형제께서 지난 1년 동안에 담화를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동기 형제가 무슨 순서 맡았다 그러면 한편으로 늘 걱정이 돼요. 뭐 툭 하면 무슨 경연대회 뭐 톱10 뭐 이러니까 뭐 지난해도 무슨 뭐 찬양 경연인가 뭐 예, 그러고 예, 이게 자꾸 등쓸 매기니까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예, 그래서 재미로 하는 건 알죠. 흥미로 하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조회수는 이게 믿을 게 못 돼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NS 친구들이 많고 그런 덕을 약간 보고 있고 또 아까 몇 월 달인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다 그랬죠.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예, 구독자가 50명 되는 순간 그 알고리즘이 그 순간에 많이 노출을 시켜줘요, 유튜브에. 예, 그래서 이게 50명, 100명 또는 뭐 500명 뭐 이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래서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조회수가. 또 하나는 제목 낚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좀, 뭐 좀 못 듣던 제목, 뭐 좀 신기한 제목 이러면은 이제 그 조회수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내용에 따라 조회수가 꼭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냥 흥미로만 우리 보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할 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다음 주 설교가 뭘까? 우리 목사님 이번 주 무슨 설교 하실까? 그런 기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왜냐면은 과거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은 매주 그 주나 그 다음 주나 그 뭐 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늘. 뭐 그래서 뭐 새로운 오늘 이번 주는 우리 목사님께서 참 새롭고 신선한 걸 하셨다 이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기대를 안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 설교가 나쁘다 이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둘람에서 이 담화를 한 뒤로는 매주 기다려져요. 이번 주 어떤 분이 또 무슨 제목으로 하실까? 어떤 내용일까, 이번에는. 그리고 또 듣고 나면은 그 기대에 부응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배움이 있고 그 안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멤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것도 많고 그래서 늘 기대가 돼요. 늘 신선하고. 그래서 아까 톱 10을 뽑으라 그러는데 저는 전부 다 좋았어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그 주제에 맞게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시도는 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런 시도를 하는 모임이 적어도 몇 개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우리가 똑같은 사람 설교를 10년, 20년 계속 듣고 그것도 모자라서 강해 설교 듣고 수요일 가서 듣고 꼭 이래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확신을 더 Hola. 붙여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김정혜 자매님 말씀해 주시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담화. 저도 1년 동안 항상 기대를 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 담화하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고맙고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여운을 남기는 말씀들이었는데 저는 김경일 신부님이 주말마다 이렇게 막 고단한 일정들을 다 이렇게 소화하고 일요일 너무 피곤한 그 모습인데도 담화에 그냥 얼굴을 이렇게 비치지는 얼굴을 뵙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제가 울림이 있었어요. 그 삶 자체가 우리한테 설교고 뭐랄까 지침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김경일 신부님의 담화가 항상 감동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일 신부님, 이제 신부님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예. 어떻게 1년 동안 이렇게 쭉 보니까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담화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이크 아직 안 켜졌습니다. 예. 저는 저는 이제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말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예.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웅재 우리 신부님 그 설교를 들으면은 저는 역시 술만 먹었지 공부를 정말 안 했다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느낍니다. 야, 진짜 공부 좀 할 걸. 그게 딱 비교가 되는 게 느껴져요. 자의 가장 깊은 콤플렉스가 그냥 한꺼번에 폭발을 한다 그럴까요? 그리고 또 우리 신성남 우리 또 우리 형제님 그 말씀을 들으면 비슷한 나이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가 있을까? 매번 좀 놀라는 게 있고요. 이러다가는 제가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품평을 하게 될까 봐 괜찮습니다. 여기 끝나셨죠? 자, 예. 그러면 이제 마감할 시간이 됐는데요. 동점자가 원래 나왔었죠. 근데 그 성공회에서 우리 아둘람을 접수하셨네요. 김웅재 사장님 대표, 김병일 신부님 대표 이렇게 나와서 두 분이 공동으로 쿠폰을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신선한 형제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위 좋아하고 탑10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저 젊을 때 이런 거를 한국에서 했었거든요. 한 15년 정도 가요 톱10, 뭐 연기대상, 가요대상. 근데 연말만 되면 여기 이민 와갖고 우울해요. 젊었을 때는 이런 것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아들람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한번 제가 해볼 수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즐겁고 영상도 편집하고 자료도 모으고 그래서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럼으로써 그 앞으로 내년에도 우리가 담화를 준비할 때 꼭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한 담화이기도 하니까 그 준비하는 내용들이 또 그거를 우리가 경청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반갑게 기대해주고 그렇게 또 담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광의 수상자 김웅재 사장님을 말씀드리면서 담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